우리를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요,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까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까지는 기적과 이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들,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교훈들을 다음 주부터는 비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치료받는 이야기를 가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의 여인이 알았던 혈루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줍니다. 이 여인을 통해 이 말씀을 주는데,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34절을 읽으시면서요,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세 개인데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4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3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세 번째는 건강을 허락받죠. 병이 낫는 기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치유와 기적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 말고 다른 2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서 20절까지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서 군대 들린 귀신,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21절 이하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이야기 기록하고 있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 주님이 직접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래서 고쳐주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죠,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두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 이미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기적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거나,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거나, 주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명령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기먹고 말도 없는 귀신을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요,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안수하시면서 주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눈가귀는 열리라 외치심으로 낫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이 먼저 1순위에, 아니 주님이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그 사람과 먼저 만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뜻을 정하신 후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갑니다. 접수를 하고요, 우리 이름 순서가 되면 우리를 부르죠. 그럼 의사 선생님 앞에 서서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을 다 듣고 입도 벌려보라 그러고 코도 살펴보고 눈도 만져보고 또 이렇게 목이 부었나 안 부었나 만져본 다음에 처방전을 내리죠. 막 씁니다. 주사도 주고. 이렇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이렇게 만난 후에 주님이 뜻을 정하고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그 마음, 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어떤 그림이나 패턴이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여인의 그 경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은 병을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치유 사건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안면이 있거나, 예전에 만나서 여인의 상황을 들었거나 여인의 상황을 알았거나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 이 질문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다음 본문의 여인도 전에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고 예수님과 아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의 답이 예수님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30절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쑥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뭔가 능력이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고요. 그 느낌과 함께 주위를 살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느 여인이 지금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전에 이미 안면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딱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오늘 이 여인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찾아볼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요? 아시니까.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건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과 이 여인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갔다는 부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과 전혀 안면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고요, 고쳐주리라는 뜻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것, 여인의 그것, 주님의 사역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180도 완전히 바꿔버린 그것 무엇일까요? 34절에서는 여인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는 그 마음 때문에 바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군중이 모여 있으니까 잠깐 그 군중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병을 고쳐주겠다는 마음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했고요. 주님을 알게 했으며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것이 믿음일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반복적인 어떤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떤 부족함도 있는데 나에게 믿음일까? 이것이 믿음일까?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작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붙이는 마치 연결고리의 능력, 접착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주시지요.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된다고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 지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요.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며 힘들어내지 않고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요. 낙심이라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문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씨름을 놓지 않으므로 기필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문제에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어려움의 유익.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본문의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4절에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믿음이 있느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등장합니다. 진짜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나았고요. 그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절대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본문의 여인처럼 절대적이고 간절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인의 병은 나을지어다 외치는 그런 어떤 외침도 없었는데 어떻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절대적이고 간절한 믿음이 생겼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병을 앓았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힘든 그 여정을 1, 2년이 아니라 1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을까? 25절과 26절을 읽어보니까요, 이 여인의 그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읽어보면서요,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자, 질문 몇 가지 던져보죠. 이 여인은 얼마 동안 병을 앓았을까요? 네? 12해, 예. 12년. 갑자기 12해라니까 무슨 말일까? 12년 동안 앓았죠? 무슨 병일까요? 혈류병. 그렇죠? 혈류증, 혈류병.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류병은요,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생식기에 생기는 불평한 병이고요, 당시에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혈류병은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기에 문둥병자처럼 이 병에 걸린 여자는 공동체와 철저히 격리됩니다.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 의원을 찾아갔는데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병원의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치부,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보일 수 없는 치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자신의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은 좋아지지 않았다. 도리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2년 전에, 병이 생기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12년 전에 이 여인은 건강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든든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녀들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꾸미며 때가 되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여유로운 수다를 떨고요, 누구에게도 당당한 삶과 남부럽지 않은 행복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공동체와 격려를 시켜야 되니까 가족들과 자연적으로 격려가 됩니다. 당연히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당연히 아이가 있었다면 아이들과 당연히 격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진 것이지요. 남편과 자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예배드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빼앗긴 사람이고요, 불쌍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 잃었던 과거, 잃어버렸던 행복에 대한 그리움과 되찾고 싶은 현재, 되찾고 싶은 행복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자신을 고쳐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가졌던 질문,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간절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의 답은요, 놀랍게도 혈류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여인은요, 혈류병이라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병들기 전에 가졌던, 병들지 갖지 못했던 간절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 혈류병을 앓고 그 혈류병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12년의 긴 아픔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친척이 다 떠났습니다. 친구가 다 떠났습니다.
있었던 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전의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낙심의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옛날에 그 행복에 대한 그리움, 그 행복을 되찾고 싶은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리움,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 그 마음의 그리움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혈류병으로 인생이 무너졌는데 혈류병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다시금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아픔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며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요, 더 깊어지려면요, 고난과 아픔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치, 이렇게 껍질 같은 고치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몸부림에 비해 고치가 너무 견고한 듯 보였습니다. 딱 보니까 이 나비는 고치를 뚫지 못하고 질식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고치 속에 들어있는 그 나비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위로 고치를 찢고요, 나비를 꺼내줍니다. 근데 기대와는 달리 그 나비는 공중 몇 번 이렇게 선회하더니 그만 땅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에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치 속에서 그 애벌레, 그 나비가 그 고치를 뚫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비비고 때로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나비의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의 그 날개에 물기가 묻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치 안에서 물기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마르지 않는 겁니다. 왜?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비가 그 자리에서 날지 못하고 죽은 것이지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요, 내 곁에서 금방 사라지는 허상이 됩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가졌습니다. 고난 없이 메달을 땄습니다. 고난 없이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거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또나 복권을 맞춘 사람들이 몇 년 못 가 패가하는 모습, 우리 매스컴통에 자주 보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수고에 노력에 대가 없이 많은 돈을 가졌거든요. 고난 없는 영광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 없는 칭찬은요, 마음을 숨긴 거짓입니다. 고난 없는 잘됨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비수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칭찬과 고난 없는 잘됨과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박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이 성공이고 그 삶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 멋진 삶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복을 받는, 정말 아주 복이 여기라면 고난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이 끝나면 축복이 임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요즘 어떤 고난 때문에 가슴을 치시나요? 아,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아, 그렇게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가난함, 건강의 가난함, 환경의 가난함, 기다림의 가난함으로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물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는 차가운 달의 빛을 참아가면서 살아갔던 이유, 40년의 긴 세월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 아느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게 한 과정으로, 복을 주게 한 훈련으로 만들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40년 동안 마음 끓이며 마음 아파하면서 너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요, 그 약속에 붙들려 지금의 아픔과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실천을 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 요새 손을 대니. 저의 숨겨진 이야기, 비밀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대답이 없다는 건 매우 좋다는 의미죠. 저에게는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교육전사 시절, 그 자매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 키가 크고요, 머리를 길게 묶은 청순한 자매로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를 얼마나 잘하든지 이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통일부 장관상을 탈 정도로 괜찮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 후 학생부 여름 수련을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일이 생겨서 함께 가서 우연히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지하게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럴 때 물을 마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자매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그 청순한 자매의 말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방적으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을 그 전에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말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여유롭게 그 순간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자매를 만나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2, 3년 조사님 못 기다려줄까? 그 정도 기다려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믿음,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런 어떤 행동도 표현도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 후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믿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표현하셔야죠.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작정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오늘 여인의 이야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해라. 내 안에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매일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매일 현장에 나타나, 그래 날 고쳐줄 거야, 나를 고쳐줄 거야. 맨날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한다는 말로써 피부와 피부 갖는 스킨십을 통해 잘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있거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앉아있다면 진하게 포옹을 이 시간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진하게 포옹을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해주고요. 동성끼리는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성끼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자,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신기합니다. 부부가 한 분도 같이 안 되는 분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며 자신의 믿음을 실천합니다. 만일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구원, 평강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결단코 이런 은혜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질 때 열매를 맺으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도, 어떤 상황에 처했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때로는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